다시 건축되는 성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에스라 4장하고 5장 사이에는 16년의 거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해를 놓았습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타락된 신자들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고, 또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순교를 했는데, 주로 목사님, 장로님을 고발한 사람이 타락된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교회 안에 와 있어도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전도를 교회 안에서부터 해라.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하라는 이런 참 웃지 못할 단어가 생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이것은 옛날부터도 계속해서 따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라고 해가지고 다 신앙인 아닙니다. 제가 서울 어느 교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한 20명 정도의 소위 종교인들이죠.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공동에 거치지 않고 예배당을 매각했다고 끝까지 재판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8년을 재판을 끌었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 8년 동안이나 법원을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죠. 결국은 샀던 금액 받고 도로 내줘야 돼서 교회당을 내주게 됐는데, 문제는 그 교회당을 이단들에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 20명의 소위 재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탄의 무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그 이단들에게 넘긴 것이죠. 서울의 충성교회는 통합적 교회인데 그거는 더했죠.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결국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안상홍 이단, 안상홍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교회를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뭔가 이게 좀 시대적으로 판단이 좀 잘못 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헌금을 해가지고 한 100억쯤 있다. 도시 같은 데는 100억이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100억쯤 있다 할 것 같으면 한 80억 정도 예배당을 짓고 한 20억은 나머지 뭐 예배당에 들어갈 돈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보면은 한 100억 있으면요 200억, 300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빚을 감당을 못해요.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는 볼 때 예배당을 짓는데도 사탄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 짓다가 중단됐는데 16년 됐다. 순간 16년의 세월이 금방 가버렸어요. 왕이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리고 유대 나라는 사실 유대 나라가 아니고 유대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한 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은 120도인데 유대 나라가 포함이 되어질 때 그때는 128도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도 하나의 바벨론의 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임금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이제 나라가 바뀌었어. 근데 페르시아에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보면은 참 말씀이 귀한 것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에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나중에 베냐민 반 지파 이렇게 됐는데, 유다 지파는 원래 다윗 지파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성전이 남쪽에 있으니까 성전 지파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 좀 아리송해요. 한 반 정도 혹은 뭐 베냐민 지파까지 합쳐져요. 그럼 북쪽에는 몇 지파가 있냐면 9지파. 이 9지파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먼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망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에 간 사람도, 아수르에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던 이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예배당을 성전 짓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걸 반대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면은 와서 순순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페르시아 왕에게 여기에 성전 짓고 있는 것을, 내용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고 이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빼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원래 그 고레스 임금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한번 장부를 한번 그 칙령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래 다음 장에 보면 칙령을 찾아보는 게 칙령이 나와요. 나오니까 앞에 선왕이 시켰던 대로, 우리로 말하면 그 조선 왕조에도 보면 선왕이 한 일은 후에 그 손잡벌 되지 않습니까? 그 왕이 함부로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칙령을 보니까 오히려 뭐냐면,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짓고 모든 비용은 페르시아의 국고에서 담당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 뇌물을 쓰고 사람들을 그 페르시아의 그 전부 다 고관 대작들에게 아주 뭐 개상망청하게 행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신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 지을 때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굉장히 그 교회를 반대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먹을 음식들을 보내줬어요. 누구가 보내냐 하니까 이름을 안 밝히려고 하더니 자꾸 물으니까 가르쳐 주는데, 내가 그분한테 전도하다가 멱살 잡혔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당을 지을 때는 자기도 드러내가지고는 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국수도 보내고 콜라도 보내고 뭐 이런 것을 보고서, 참 놀랍다, 신기하다, 막 이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진리대로 믿음으로 살면 오히려 불신자들도 도와줘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교회 안에 있던,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방해를 놓으면은 이 사탄의 공작에 더 강한 공작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선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때 그 에스라는 학사 율법사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학개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학개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전이 항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 학개 선지자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예언이 뭐냐면은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놔두고 너희들 집은 편안한 집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이거죠.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예배당은 물이 새는데 너희들은 집을 좋은 아주 좋은 뭡니까 양옥집으로 집을 짓고 그래 살아서 되겠느냐? 예배당은 비가 새도 내버려 두겠느냐? 막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는데 이 학개 선지자가 한 말에 그 유다 백성들이 마음속에 많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참 예배당을 지을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 감동을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볼 때는 시골 교회를 짓는데 그 전라도 애양원 그쪽이더라고요. 그 옛날 그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던 그쪽인데 예배당을 짓는데 다 짓긴 다 지었는데 위에 대들보를 올리는데 지붕을 못 덮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시골 교회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애양원 병원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내 눈을 팔 테니까 눈을 좀 사주십시오. 그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눈을 팔겠다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왜 눈을 팔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눈을 하나를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좀 덮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들이 참 그 희한한 사람이 다 왔다. 그 눈을 팔아서 예배당을 지붕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눈을 그 이제 실명한 사람들은 또 눈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눈을 빼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기왕이면 오른쪽 눈을 빼겠습니다. 왜 그러냐 했겠네. 하나님 앞에 바치는 눈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바쳐야 안 되겠냐. 그런데 이제 그 의사들이 그 수술 준비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저 시골 교회 저 집사 한 사람이 자기 눈을 팔아서 예배당 지붕을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의사하면서 이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왜 못 가졌는지 차라리 우리가 헌금해서 저 예배당 지붕을 덮어주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의사, 간호사 막 전부 예수 믿는 병원이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 지붕을 덮어줬다. 그런 우리 한국 교회 역사 이야기도 나와요. 보면 그런 얘기들은 참 옛날 얘기지만 감동적인 것이 그때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고 또 그것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도 얼마나 그 순수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외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참 중요한 것은 여기 스룹바벨이나 예수아가 일을 하기 시작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또 선지자들이 옆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서 드디어 성전이 시작이 됐다, 건축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브라테 강 건너편 총독 다드레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유다 나라는 한 페르시아의 한 도입니다. 한 도기 때문에 총독이 그 장소에 와 있으면 유다의 총독하고 또 이방인들 나라의 총독들하고 각 나라의 총독이, 유다 나라의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만 전체 아마 총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 쪽에 총독이, 이 사람이 와서 누가 너희들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갑자기 성전을 지으니까 앞에는 사마리아인들이 할 때는 아예 바벨론의 그 장관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아예 그 임금한테 옛날 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 무조건 이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으면 반란을 일으킨다. 뭐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니까 무조건 중단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당신네들 이 성전 짓고 성벽을 쌓고 하는데 누가 시켰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사적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나님 백성들을 해할 마음도 없고 또 그들을 성전 짓는 걸 무조건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불신자들도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불신자도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제가 한번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때로 보면 불신자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이래가지고 막 도와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어서 나중에 물어보죠.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를 도와주십니까? 글쎄요, 제가 뭐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시골교회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그 뭐 설계도 땅을 변경시켜 설계해 준 사람이라든지 지나가다 헌금해 주는 사람이라든지 또 방송 듣고 찾아온 사람이라든지 참 많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자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줘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 만국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지을 때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참 이 골조는 다 세워놨는데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그리고 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 예배당 골조를 세워놓고 그 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골조가 무너져가지고 내가 깔려서 죽게 해주십시오. 오죽 답답하면은 그렇게 기도. 이 골조가 무너져가지고 제발 좀 내가 여기 깔려가지고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참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대상에 딱 섰는데 강대상에 뭐 신문지로 돌돌 마른 것이 뭐가 있더라 그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 할머니 한 사람이 녹그릇 한 불을
건축 헌금이라고 바친 거예요. 자기 밥 받아 먹던 그릇을 바친 겁니다. 녹그릇 그거 팔아봐야 돈 몇 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그 그릇을 붙잡고 막 울고 또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007 가방을 탁 들고 아주 양복을 쫙 빼입고 까만 양복을 입고 은행을 갔답니다. 은행을 갔는데 제일은행인가 무슨 은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은행을 딱 가니까 은행장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막 쫙 번호표 받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목사님 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은행장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이래 보더니만 일반인들하고 좀 달라 보이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근데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냐는 그 말에 서슴거리지도 않고 위에 어른이 보내서 왔습니다. 위에 어른이 보내서 왔다가 이렇게 대통령이 보냈다는 줄 알고 그래 앞에서 비키죠. 전부 이쪽으로 오십시오. 바로 그만 번호표 받아 있는 사람 다 소용없고 다 뒤로 물리쳐보고 바로 들어가. 그래 마음속에 탁 기도하고 그러고는 은행장 보고 그랬다 그래요. 은행장님, 당신이 여기 변두리 지역에 이런 데서 계속 심호하려고 하느냐고. 주항에 가서 은행장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고 했더니 눈을 뚱그레 뜨고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을 주항에 보내줍니까? 이 은행에 통장을 5만 개쯤 만들어서 저축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벼락 출세 안 하겠냐고 하니까 그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가지고 나 돈 빌리러 왔으니까 예배당 지을 돈 주시오. 담보는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전부 5만 명 다 시켜가지고 통장 이 은행에다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 은행에 전부 거래하도록 할 테니까 당신은 내 돈 절대 안 떼먹는다. 예배당 짓고 갚을 테니까 당신은 통장 이 은행에 5만 개 만들면 당신은 주항으로 발령난다. 이 은행장이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자칫 잘못하면 돈 그렇게 아무 담보도 없이 빌려줬다가 예배당 짓는데 빌려줬다가 자기 모가지 달아나기 생겼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번 해볼 만한 게라 목사님 믿어볼 만한 게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예배당 짓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여기도 선보음 교회를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되냐면 정말 돈이 어디 있냐? 어떤 사람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은행에 있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드디어 이제 이 유다인들의 말을 다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인들의 말을 다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해준다. 이거 참 귀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이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 바꿔버려요. 이상하게 문제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참 잘못된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많죠. 이단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참 큰 문제가 터진 장소는 신천지 무슨 또 여기 뭡니까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막 큰 것이 터진 데는 다
이단이거나 이단하고 비슷한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괜히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는지. 지금도 막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우리 영양 지역에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이 예배를 중단하든지 내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노인 일자리 다니는데 노인 일자리 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자리 오지 마라 하니까 예배를 중단하든지 일자리를 중단해. 이거 어떤 걸 중단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과물 질러버렸다고요.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인 줄 그렇게 계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참 보통 일들이 아닙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여기 중요한 것이 보면 유다도에 가서 했잖아요. 유다 나라에 가서가 아닙니다. 유다도. 이것은 우리는 경상북도, 남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해봐야 전부 남한 팔도입니까? 이런데 그 나라는 120도에서 또 나라를 항폐된 나라, 유다 나라 같은데 이런 데를 다 살려서 한 도로 만드니까 그 파사 왕국 때는 128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총독들이 들어가 있었고 실제로 나라를 바벨론 나라가 자기들 위주로만 하지 않고 또 속국인 나라들도 나라를 살리는 일들을 했었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세상 나라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10절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 참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이거 성전이 누구의 이름으로 짓고 있느냐? 그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스룹바벨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 때문에 지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참 유다인들도 성전이 무너지게 된 거, 나라가 망한 거 장로들도 막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했어요. 실제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인데 나라가 망할 때는 먼저 교회가 타락해요. 다시 말하면은 유다 나라도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나라가 망했어요. 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양을 말하면은 평양이 이북이 남한보다 교회가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교회들도 그 당시에 보면 남쪽과 북쪽을 따지면 북쪽이 훨씬 교회도 많았어요. 경제도 북쪽이 훨씬 더 나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면직을 하고 온갖 신사참배를 홍택기 목사가 총회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것은 국민 의례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옥 교도소 들어가는, 예수님 때문에 교도소 들어가는 사람들을 면직하고, 이것은 아주 교회가 타락된 원 모습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세계 기아국 속에 손을 꼽습니다. 몇 번째 기아국이 이렇게 아주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됐죠. 러시아는 우리하고는 좀 교회가 좀 다릅니다. 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정교회. 그쪽 정교, 혈압 정교회는 제도가 교황, 추기경, 신부 그 제도입니다. 그래도 보수였습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교회가 먼저 타락하자 결국 나라가 공산화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면 세상 나라는 자동으로 세워집니다. 이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 대통령이 그냥 잘못됐다,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역사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악한 세력들은 아무 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져요. 악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북한 김정은까지도 겁낼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못 사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것이 선제되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말씀 14절까지 볼까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참 고레스 임금은 역사를 두고 유다인들에게서는 굉장히 고마운 분입니다. 유다인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낸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가서 성전 지어라. 어떻게 이런 불신자가 이런 그런 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은 그릇들이 굉장히 앞에 보았지만 많지 않습니까? 네,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줬어요. 다 내줘서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왔으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사오니. 참 유다인들이 그 앞에 부분에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친족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성전이 벌써 지어졌겠죠. 사실은 지어졌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그때 반대했던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일체 없이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으나 지금까지 완공을 못했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꾸 어려운 문제를 타인에게서 찾는 사람들 있죠. 나라가 왜 이럴까? 백성이 왜 이럴까? 시대가 왜 이럴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할 일만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의 핑계를 대지 말고 원만하면은, 그러면 현 장소에서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슨 하나의 일이 생기면 그 일만 들다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지난날 실패했던 얘기하고 지난날 안 됐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져요. 딱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만 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 단순하게 해야 아주 쉽습니다.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가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조서를 올렸더니 이 페르시아 왕이 찾아봐라. 그래서 신하들 보내서 정상적으로 찾아서 아마 왕이 두 번, 세 번째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뇌물 받아 먹고 뭐 하던 그런 대신들은 다 물러갔죠. 벌써 뭐 정권이 바뀌면 다 물러가지 않습니까? 다 물러갔으니까 이번엔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서 정상적으로 국고에 가서 칙령을 찾아봤더니 나중에 그 칙령에 보면은 이 다음번에 나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을 짓는 모든 비용을 페르시아 고레스 임금이 페르시아에서 다 담당을 하라, 바사에서 다 담당하라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찾아봄으로써 유다인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됐어요.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더 큰 축복이 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죠. 우리가 역사를 늘 이렇게 돌아봅니다만 돌아보면은 전혀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역사나 지금 역사나 똑같습니다. 성전, 교회 이것만 달라졌지. 그 율법 말씀, 그 안식일, 주일 뭐 이런 식으로 그것만 달라졌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잘되게 하신다. 성공의 삶을 살게 하신다.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